2013년 9월 1일 9월 첫 번째 주일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지난주 9월 25일 날 제가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 첫 번째 말씀 증거한 것을 지금 인터넷에 제가 올려놨는데요. 올려놓고 우연찮게 다른 분들 설교도 제가 이렇게 봅니다. 너무 화가 나서요. 한 분 건 제가 설교를 보고 그분 설교다 제가 댓글을 달아놨어요. 댓글을 제가 뭐라고 달았냐면 그분이 박사더라고요. 설교하면서 제가 그래요. 이걸로 내가 박사학위 땄다고. 그런데 여기 생명정원교회 최창식 목사는 박사 학위가 없거든요. 교인도 30명도 안 되고요. 전주 시골 구석에 있고요. 제가 댓글을 뭐라고 달아놨냐면 한마디라도 하려면 제대로 알고 바로 말하십시오. 그래놓고 그 밑에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데 영혼을 죽이는 말을 하느냐고 댓글을 제가 그렇게 올려놨는데, 여러분 제가 끊임없이 했던 말은 어떤 거냐면,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릴 것을 생각을 또 해봅니다. 제가 맞나 하고. 끊임없이 제가 했던 말은 어떤 거냐면, 누가 무슨 말을 한다, 특별히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 이 기준은 글쎄요, 제가 처음 제시하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 모르겠어요. 제 앞전에 어떤 목사님이라도 한 분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처음 제시하는 기준인데요. 어떤 목사님이 어떤 교회에서 무슨 말을 한다, 성경에 대해서 특별히 말을 한다 그럴 때는 그분의 말이 맞는지 그른지 반드시 판단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럴 때 그분의 말씀이 맞는지 아니면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잘 모르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것으로 판단할 수 있냐면요. 구약의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하는지, 구약의 하나님 말씀을 알았으면 신약의 이제 예수님 말씀을 알고 하는지, 이것을 분별해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구약의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하고 물으면 거기서부터 또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신명기 27장 보십시오. 이 기준은 정말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신명기 27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구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거기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지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은 뭐라고 그 뒤에 답이 나옵니다. 복종하여. 그 뒤부터 시작.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과 규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과 규례예요. 그래서 누가 무슨 말을 한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 명령과 규례를 제대로 알고 하고 있느냐? 그런데 이제 이건 구약시대거든요.
우리에게는 이 구약이 아니고 우리는 신약시대 살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어야 되거든요. 예수님의 말씀. 그런데 여기서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설명할 때요, 성경을 체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상고하지 않으면 이 예수님 말씀을 제가 설명드릴 때 이해를 못합니다. 예수님 말씀이 어디에 있어? 하고 제가 저한테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인데 그것을 사도행전 10장 36절서부터 37절까지 지정을 했고 누가복음 16장 16절에 그것을 다시 또 확인했는데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가 예수님 말씀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사도행전 10장 36절 누가복음 16장에서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가 예수님 말씀이라고 지정한 거다고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면 이거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안 될 텐데요. 주 목사 말이 지금 무슨 말이냐? 참 불행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 말씀부터 엉망이에요. 제가 1편을 하면서 60분 안에 넣으려고 아주 급히 서둘렀기 때문에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 제가 조금 더 보완을 하려고 지금 이 시간에 그러는데요.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 말씀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 이따가 여러분이 한번 확인을 좀 해보십시오. 충격인데요. 어느 만큼이냐?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어요. 구약의 율법을 모르고 신앙생활해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천국에 갈 길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말이 성경의 내용이고 사실이라면 이 시대는요. 어마어마하게 불행한 시대입니다. 이거 방송으로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참 안타깝다. 왜 그러냐면요. 성경 있는 대로를 사실적으로 못하거든요. 왜 못하냐, 최 목사?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저를 이단으로 매도할 거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저하고 세미나를 같이 하신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1년 했습니다. 1년. 그런데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셔도 우리가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으니까 숨기지 말고 다 하라는 거예요. 숨기시지 말고 다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1년 배우셨는데도 지금도 못하는 말이 너무 많은데요. 이거 인터넷으로 몇 편 보시고 그것도 기초도 안 된 상태에서 몇 편 봤는데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다 말해요. 어림턱도 없는 소리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지금까지 잘못되어져 있는 그 편견 속에 갇혀서 정말 진리는 배척하고 비진리를 굳건히 끌어안고 있으면서 핵심은 모르는 상태에서 향방 없이 허공을 치는 것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상고해서
어떤 게 진리고 어떤 게 비진리인지 분명히 분별하시는, 그래서 남은 신앙생활을요 하나님 섬길 때 바로 섬기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이거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에게요 제한 없이 있기를 저는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몇 가지만 말씀드릴 건데 보완 드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 명령과 규례가 하나님 말씀이다. 지금 이거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요 규례였다, 신명기 27장 9절 10절 확인시켜 드렸는데 아셨습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모르고 천국 못 간다고? 근데 제 말이 만약 맞다면, 결과가, 제 말이 만약 맞다면 결과가 어떨 것 같은가요? 그런데 신명기 28장도 보십시오. 명령과 규례. 자,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여기도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은 명령과 규례거든요. 이거요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것은 이 명령을 모르고 규례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는데, 자 30장 보십시오. 30장 9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여기도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옵니다. 맞지요? 처음부터 다시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기도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은 명령과 규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줄여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 두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첫 번 1번을 보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시리라 생각하고, 지금 줄여서 창세기 18장 19절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다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창세기 18장 19절에 무슨 도가 나옵니까? 여호와의 도가 나오죠? 창세기 18장 19절에 여호와의 도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구약이 무턱대고 신약으로 됐나? 그렇지 않다고 끊임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구약이 신약으로 되어질 때는 반드시 프레로가 되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프레로가 되어진다는 말은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 완전케를 통과를 해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굳게 되어져야 되고요. 온전케 되어져야 됩니다. 지금 1편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테니까
그런데 이 여호와의 도가 풀에로 되어지면 신약에서는, 지난번에는 1편에서는 마태복음 읽었으니까 마가복음, 이번에는 2편이니까 마가복음 12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12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참으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뭐를 가르친다고요? 하나님의 도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 마가복음, 지금 마태복음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누가복음 20장 21절에서도 하나님의 도. 그런데 이 하나님의 도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요.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무슨 도요? 십자가의 도거든요. 십자가의 도. 히브리서 6장에서는요. 1절 읽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무슨 도입니까? 그리스도 도. 그리스도 도. 이거 엄청난 말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유다서 1장이요. (3절)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믿음의 도. 그런데 이 믿음의 도를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힘써 싸우라. 그런데 여기 지금 마태, 마가, 누가, 삼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는 십자가의 도, 히브리서 1장 6장 1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도, 유다서 1장 3절 믿음의 도. 이거를 뭐를 말했습니까? 지금 구약의 무슨 도였다? 여호와의 도를. 신약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그 말이죠. 그런데 무턱대고 신약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변했다. 아니요. 제가 여기 지금 프레로를 딱 통과를 시켜놨잖아요. 프레로 되어지면 구약의 여호와의 도를 신약에 특별히요.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안 합니다만은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보면 사도행전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한 군데만 봐요. 사도행전은요. 끝절까지 도 수많은 도가 나오는데 그것은 여기 창세기 18장 19절 여호와의 도가 풀에로 되어진 것을 말하는데 이 구약의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순교 당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사도행전 7장 38절 읽습니다. 시작.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이 모든 도를 사도행전 7장 38절에 무슨 도요?
생명의 도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생명의 도. 생명의 도란 말은 뻔하잖아요. 지키면 생명이고 안 지키면 사망이다 그 얘기 아니요. 생명의 도. 그런데 뭐를 가리켜서 이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도라고 했었나? 뭐를 가리켜서? 신명기 4장입니다. 신명기 4장. 13절이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언약을 일컬어서 여호와의 도 그랬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와의 도는 언약을 가리킨다 그 말이죠. 그런데 신명기 4장 13절과 또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출애굽기 19장 보십시오. 출애굽기 19장이요. 5절 읽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도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거를 물론 창세기 3장부터 다 이 말입니다만은 여기 신명기 4장 13절 그 다음에 출애굽기 19장 5절 이 두 군데를 묶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언약을 떠올릴 때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느헤미야 9장입니다. 왜? 이 여호와의 도, 이게 언약이고 이 언약은 여호와의 도다. 느헤미야 9장이요. 느헤미야 9장 7절로 8절.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믿음의 열조인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호와의 도 언약을 설명합니다. 자, 느헤미야 9장 7절 8절 있습니다. 시작.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뭐를 세우사? 더불어 뭐를 세우사? 언약. 그러면 언약 여기 보십시오. 이 언약 세웠다는 말을 창세기 18장 19절에서는 여호와의 도를 주었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 말이 너무너무 제가 중요하고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리고 제가 여기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규례를 모르고 설교하는 분들의 설교를 듣고 분개하는 이유는 이 두 가지에만 여러분에게 국한을 시켜볼 테니까요.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 그 다음에 여러분 신앙생활의 종말은 어떨 건지 한번 가만 생각해봐라 그 말이에요. 예? 이거 적은 교회 목사가요, 박사도 없는 이름 없는 목사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판단은 접어둬버리고 미친 개가 짖는 것으로 취급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뭐 중요하다고 해도 그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그 비중의 강도를 어느 만큼 이해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언약이, 이건 좀 굵은 것으로 표시를 할게요. 이 언약이 반드시 프레로 된다 그 말이죠. 프레로 되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신약으로 바뀌었다 그 말이요. 예? 신약에서 이 언약을 말할 때, 신약에서 저 구약의 언약을 말할 때 지금 그 말이거든. 갈라디아서 3장이요. 갈라디아서 3장 7절로 8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여기 보니까 이 언약이 프레로를 딱 통과하면, 구약에서는 언약이라고 했지만 아브라함과 느헤미야 9장 7절 8절에서 아브라함과 언약 맺었었는데, 지금 여러분이 읽으신 갈라디아서 3장 7절 8절을 통해서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뭐를 전했다고 하지요? 복음을 전했다고 해요. 복음. 인터넷에서요, 이 복음에 대해서 설교하는 분들 설교 들어보면 제가 기절할 것 같더라고요. 기절할 것 같아요.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굿뉴스. 아이고, 저 성도들 어떻게 할까? 저 성도들 어떻게 해야 되냐? 왜? 처음부터 그렇게 배웠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뭐를 못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언약을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제 여러분 이걸 여기서 이것만 제가 좀 집중적으로 다루려고 해요. 왜냐하면 시간이 없었거든요. 시간이. 지금 이것만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제 다루려고 하는데, 이사야서 5장 보십시오. 이사야서 5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이로 인하여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는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의 뭔 법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이거든요. 율법. 여호와의 율법이다 그 말이에요. 율법. 율법. 이 율법이 지금 언약 프레로 시켰는데요. 이 율법이 또 프레로 되면 이건 충격입니다. 이건 충격이야. 어느 만큼 충격이냐? 지금 예수 바르게 믿고 있는지 아니면 허공을 치는 것 같이 믿고 있는지 이 한 가지로도요 분명해지는데, 1편에서 고린도전서 9장 21절 그리스도의 율법을 설명했기 때문에 2편인 지금 오늘 시간에는 로마서 2장을 보는데, 자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말 제가 또 합니다. 지금 이건요,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1년 안에는 반드시 통달되어져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게 통달이 되어지면요, 어떤 게 진리고 어떤 게 비진리인지 분별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단의 말인지 정확히 분별하거든요.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그 신앙은 뿌리부터 없는 겁니다. 아예 뿌리가 없어요. 지금 구약의 이 율법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구약의 율법이 신약에서는 풀에로 되어져서, 자, 로마서 2장부터인데 2장 12절부터인데 읽습니다. 먼저 15절까지만 읽는데, 이거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이요, 12절서부터 15절까지 율법이 몇 번 나오는지 읽으시면서 언더라인 하시고 세어보십시오. 읽습니다. 15절까지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여러분 읽으셨지요? 로마서 2장 12절서부터 15절까지 율법. 제가 한번 체크해보라 그랬잖아요. 구약의 이 율법이 12절서부터 15절까지 몇 번이 강조되냐면 11번 11회에 걸쳐서 강조가 됩니다. 11회. 그런데 이거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거든요. 성경을 통달한 바울이 말하는 건데, 구약에서는 율법이라고 했지만 이 구약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프레로를 통과하면 율법 11번에 걸쳤던 것을 16절에 갑자기 이렇게 바꿉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곧 내 복음의 이름 내 뭐라고 바꾼다? 내 복음. 복음으로 바꾼다면, 로마서 2장 12절서부터 16절에 구약에서는 율법이라고 그랬지만 프레로 되어지면 그 율법을 복음이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알으셔야 할 것이 이제 이겁니다. 뭐? 이겁니다. 난 너무 가슴. 여기 지금 하나님의 도, 마태, 마가, 누가, 여기 마가복음을 썼으니까요. 마태복음 22장 16절, 마가복음 썼으니까 누가복음 20장 21절에서 하나님의 도, 그것을 십자가의 도로 바꿨고, 그리스도의 도로 바꿨고, 그 다음에 믿음의 도로 바꿨고, 이것이 생명의 도라고 그랬는데, 이걸 우리가 도 이렇게 바뀌면서 보니까 호세아서 몇 장 몇 절에 율법이 몇 가지로 기록되어 있다는 말을 딱 떠오르죠. 율법이 10,000가지로 기록됐다는 거 떠오르죠. 호세아서 8장 12절에. 그래 놓고 지금 여기 하나님의 도자, 이제 누가복음 보십니다. 누가복음 20장 21절이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 말이 맞는지, 여러분이 상고해서 여러분 신앙생활 지금 이대로 해도 되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 21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치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으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무슨 도를 우리 예수님이 가르쳤죠? 하나님의 도. 여기 하나님의 도 가르치죠. 여기 하나님의 도 가르치죠. 그런데 저 하나님의 도를 1절 보십시오. 뭐라고 하는지. 1절. 21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가르친 게 무슨 도라고요? 하나님의 도지요? 1절입니다. 이 하나님의 도를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시작.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가르칠 때 아까 가르칠 때 21절에서 뭐 가르쳤었죠? 하나님의 도 가르쳤죠? 1절 처음부터 다시 시작.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 뭐를 전했다고 이번에는 말을 바꿨다? 복음. 한 번 더 뭐를 전했다고 바꿨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는 뭐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말을 바꿔서 이 복음은 구체적으로 무슨 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는 복음이고 복음은 하나님의 도라는 거예요. 한 번 더요. 여기는 누가복음 20장 21절이고 하나님의 도는, 그 다음에 이 복음은 누가복음 21장 1절이고 20장 1절이고 누가복음 20장 21절이고 하나님의 도는 복음, 복음은 하나님의 도. 그런데 이 말을요, 얼마나 중요하면, 자,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이요. 중요한 말은 자꾸 강조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보십시오. 읽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서요. 도가 먼저 나오는지 복음이, 이제 바울이 또 말하는 건데 저 하나님의 도를 딱 줄였습니다. 한자로 뭐라고? 도 이렇게 줄였는데 도가 먼저 나오는지 복음이 먼저 나오는지, 자 5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 먼저 나왔습니까? 도가 먼저 나왔습니까? 복음이 먼저 나왔죠? 그러면 여기 갈라디아서 3장 7절 8절 그 다음에 로마서 2장 16절에서 강조하던 복음,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가르쳤던 복음, 한 번만 더요. 5절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자, 이것은 데살로니가 전서 설전 1장 5절 여기다 써야 되겠다. 그런데요, 자, 설전 1장 5절. 그런데 이 5절 여기 있잖아요. 5절을 복음 여기. 그런데 6절을 보십시오. 6절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뭐를 받아? 도. 한 번 더 뭐를 받아? 도. 그러면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에는 줄여놓고 도 이렇게만 해놨죠.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여기 6절에서는 5절의 복음을 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도. 도 이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 언약은 율법이고 율법은 언약이다. 이 관계를
신약에서 바울이 명쾌하게 정리를 해놓는데, 이제 문제는 잠언 30장 보십시오. 잠언 30장 2절 3절을 여러분이 읽으실 건데요. 잠언 30장 2절 3절은 여기 말씀, 도, 언약, 율법, 신약에서는요 똑같은 말이죠. 말씀, 도, 복음. 여러분이 지금 이것만 설명했는데 여기 말씀, 도, 복음 이걸 모른다. 이 말씀, 그 다음에 도, 복음, 여기 구약에서는 말씀, 도, 언약, 율법. 지금 말씀드린 이것을 잠언 30장에서는 3절에, 자, 먼저 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어떤 자라고 그러죠? 거룩하신 자. 한 번 더. 어떤 자요? 거룩하신 자. 거룩하신 자. 거룩하신 자는 구약에서는 여기 하나님이시고요. 엄청난 말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시고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이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 도를 모르고 언약 율법을 모르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죠. 도를 모르고 말씀을 몰라서 복음을 모른다. 이제 2절 3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2절 3절 시작.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이거 모르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꿈에도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 어떤 거, 이거 모르고 있으면서 실제는 나는 예수 믿는 하나님 백성이다 하고 안심하고 있는 것.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나? 너 이것 모르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나? 근데 성경은 아니다. 너는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이 짐승이라는 말 속에는요, 창세기 2장 7절 사람을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어 놓고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는 건데, 하나님 말씀 이걸 모르면요, 생기가 들어간 생명,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영이 산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충격입니다. 자기는 지금 생기가 들어간 생명으로 착각하고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영이 산 존재가 아니야. 아니야. 넌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시편 95편 보십시오. 시편 95편. 이 시편 95편 설명 제가 정말 수없이 많이 하는데요. 누구든지 저에게 최 목사님, 당신 수준에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 중에 어떤 성경 어디가 제일 안타깝소? 하고 묻는다면 전 시편 95편을 꼽는데 왜? 아까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것,
이것 모르면 거룩하신 자는 하나님, 예수님이신데, 하나님도 사무엘상 3장 21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시고,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시고, 계시록 19장 13절 말씀이신데, 이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을 모르기 때문에 넌 짐승이다. 잠언 30장 2절 3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시편 95편 1절서부터 9절까지는 지금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예수를 믿고 있고 주의하는 사람들, 그것이 시편 95편 1절서부터 9절까지고, 그 다음에 10절 그 하나님 백성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설명드린 이것, 하나님의 말씀, 도를 알지 못해서, 도는 말씀이고 이 도를 알지 못해서 11절에 안식에 못 들어갔다. 왜 못 들어갈까? 믿어 순종이 있는데 순종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신 택한 백성은 멸망시키는 법이 없다. 웃기네. 처음부터 그렇게 잘못 배워서 문제가 생긴 것이지, 성경을 제대로 배웠더라면 절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자, 기억하고 1절서부터 9절까지 먼저 읽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거기 여러분 9절까지 지금 읽혀드렸는데 제 설명이 맞을 거요? 그 손의 양, 기르시는 백성,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양, 하나님의 양, 하나님이 기르시는 백성들이 어떤 일이 있습니까? 10절 시작.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내 뭐를 모르죠? 내 도를, 여기 보십시오. 여기 도는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도지만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도고, 도는 구약에서 율법이었지만 신약에서 하나님의 도는 복음으로 바뀌었다. 구약의 율법을 신약에서는 복음이라고 한다. 그런데 율법 1000가지 만가지로 다 갈기 난도질해서 찢어놓고 율법 못 지키는 시대다, 지킬 필요 없다. 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에?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들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지금 누구 말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설명했습니다. 여기 구약의 도, 여호와의 도는 율법이었다. 그런데 이 도를 몰랐다는 말은 여기 율법을 몰랐다는 얘기 아닙니까? 한 번 더요. 시편 95편 10절에서 도를 몰랐다는 말은 율법을 몰랐다는 말이고, 율법을 몰랐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다 그 말 아닙니까? 맞지요?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1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한 들어오지 번 더 못하리라.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내 어디에 못 들어가요? 안식에 안식에 못 들어가죠? 못 들어갔죠? 그런데 이게 구약으로만 끝나버렸으면 얼마나 다행이었겠냐 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18절. 그러므로 이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마태복음 5장 18절. 이 율법이 하나님의 도, 이 하나님의 도가 복음. 여러분에게 지금 이 율법은 여호와의 도. 그런데 이 여호와의 도는 하나님의 말씀. 이 여호와의 도를 알지 못해서 안식에 못 들어갔다. 그런데 이 말씀과 똑같은 데가 지금 여러분이 읽으실 말씀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49절 이거 기억하십시오. 아까 여기 구약 기억하세요? 시편 95편 기억하세요? 뭐를 몰라서 어디에 못 들어갔죠? 도를 몰라서 맞죠? 어디에 못 들어갔죠? 한 번 더 어디에 못 들어갔어요? 안식에 못 들어갔죠? 그 말을 요한복음 7장 49절에다가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해놓는 겁니다. 읽습니다. 49절 시작.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여기 보십시오. 율법을 신약에서는 복음이라고 그랬죠. 지금 엄청난 말입니다. 뭐를 지금 요한복음 7장 49절에서 나는 이 하나님이 너무 두려운데요. 저는 이 하나님이 너무 두렵습니다. 어떤 하나님? 요한복음 7장 49절을요 기록을 이렇게 해놓으셔야 됩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렇게 해도 이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시대예요 지금. 그런데 복음이라고 안 해놓고 율법이라고 해놨어요. 나는 이 하나님이 두렵다고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요. 요한복음 7장 49절에서 율법을 알지 못한다 그럴 때는 실제는 신약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뭐를 알지 못하는 상태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상태예요. 제 말이 틀렸을까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있는 이 말씀이 틀렸을까요? 아니요. 안타까운 것은 제가 가끔씩 사용하는 언어인데 좀 마음 상하시고 속상하셔도 들으셔야 되는 것은 수준 있는 사람의 말은 수준 있는 사람이 알아듣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못 알아듣죠. 저는요 요한복음 7장 49절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이 말은요, 글자 그대로 해버리면 이 율법 모르는 사람은 저주, 다시 말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 말이고, 신약으로 말을 딱 이해하고 바꿔서 읽으면 실제 여기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천국을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지금 인터넷 통해서 이거 보시는 분들 마음이 무겁지요. 새끼 저 따위 새끼가 나와서 어떤 건 이해가 되고 어떤 건 알아들을 수 있지만 도대체 알 수도 없는 말을 몇 장 하면서 사람 괴롭히냐.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이렇게 말씀드려도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어떤 사람은 농담으로, 어떤 사람은 설마, 그런 사람들이 많겠습니다마는 지금 여러분 죄송한 얘기인데 영화 타이타닉 아실 겁니다. 엄청난 호화로운 유람선이죠. 그런데 지금 죄송한 얘기인데 한국 교계는 말할 것도 없고 태평양을 넘어서 전 세계 교계까지 여기 구약에 율법이 없고 여호와의 도가 없으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가 없고 복음이 없는 교회는요, 물속에 엄청난 빙하 이거에 부딪혀서 배가 지금 어마어마한 구멍이 뚫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배로 물이 수없이 차들어오고 있습니다. 곧 배가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심해의 바닷속으로 침몰할 위기에 있어요. 죄송한데요, 여기 여호와의 도, 구약의 율법, 신약에서 하나님의 도, 복음 모르는 교회가 지금 침몰하고 있는 타이타닉 유람선과 똑같은데 성도들은 지금 그걸 모릅니다. 왜? 제가 여러분에게 인터넷에서 지금 여러분 탄 배 가라앉습니다. 곧 심해 깊은 바다로 가라앉으니까 제가 구명정을 가지고 빨리 옮겨 타라고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요. 야, 이 새끼야, 웃기는 소리 말아라. 저 지금 갑판에서 바이올린 낑까링 키고, 무의들은 손잡고 댄스 추고, 호화로운 음식은 촥촥 서비스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날라내고, 얼마나 좋은데 임마. 지금 어마어마한 배가 침몰하고 있다고? 안 받아들일 겁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분 같으면 한 번쯤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은지 잘 판단하셔서 여러분의 영혼이 복되게 돌이키는 귀하고 복된 축복이 있으시기를 오늘 말씀 들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